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 된 자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누가 뭐래도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눈앞에 물론 여러 가지 표적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스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제자가 스승과 함께 있겠습니까? 스승이 떠나가는 날도 사부님이라고도 하죠. 먼저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럼 제자 스스로도 홀로서는 그 시기가 오는데요. 무엇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받은 것,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또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파수꾼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어두울 때 깨어있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라는 우리 성경 표현도 있는데요. 밤이 얼마나 캄캄함 중에 이 캄캄하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협을 다 이기고 견디어서 그 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으므로 그 밤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예요. 또 모두가 쉬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때도요,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긴장을 놓치게 되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만큼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파수꾼을 모두가 어떻게 보면 믿고 의지하는 거겠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지금 각처에서 또 가정에서 업의 현장에서 또 이동하시면서도 예배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또 현장에서 우리 예배 지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파수꾼이요, 우리 세계로 교회 파수꾼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파수꾼이에요. 깨어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산성, 우리의 성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산성, 이 성을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후대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순전한 완전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한 깨어서 우리 후대를 우리 흑암으로부터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 파수꾼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은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부끄러운데요.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참 시대의 그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습을 또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또 여기서 들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깨어 지키는 이 파수꾼들이 맹인이래요.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될 파수꾼들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각자 맡은 이렇게 지역이 있죠. 그 에리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이 파수꾼들이 뭐래요? 세상이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됐대요. 또한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요. 위기 속에서도 파수꾼이 적군이 막 잠입해서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종을 울려야 돼요. 위기를 빨리 알려야 돼요. 소리쳐서 알려야 해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악한 것이 밀려 들어온다. 사실 그 시대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세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요. 언제 무엇을 두고 위기라 말하고 소리쳐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 시대를 깨우는 경고를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파수꾼들 뿐만 아니라 나태함으로 영적 무지에 잠을 자는 자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탐욕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어일으키는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가 오늘 독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파티를 하자. 내일도 우리가 넘치게 마시자. 얼마나 허랑방탕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요? 파수꾼들이요. 깨어 지켜야 할 자들이. 가장 경계선에서 지켜야 될 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있는 자들이, 이 믿어야 할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재앙이라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는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지식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요, 온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삶에서 모여서 흩어져 있든 모여서 있든 앉아 있든 일어서 있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후대 앞에 이것을 온 삶으로 나타내는 바로 가르치는 자들, 또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삶이 무너지고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주변 환경과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자기의 지금 정체성도, 자기의 위치도, 내가 해야 될 일도 빼앗기는 것이 이 시대의 재앙이요. 이 시대의 재앙 중의 재앙은 바로 이런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빛을 이 시대에 비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우리 뉴욕 세계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빛을 들고 일어나 파수꾼과 같이 깨어서 후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교회의 이 영역을 넓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온전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교회 위기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요, 가정 안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에 대해서. 한나는요, 남편한테 막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남편 엘가나와 함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늘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가서요, 늘 예배하던 그 가정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는 순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갈등이 올 때 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 기준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붙잡다가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요. 근데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환경과 어려움, 현실 앞에서도요, 넘어지고 휘청휘청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가정이요, 믿음의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배경이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사사시대였어요. 그것도 사사시대 거의 완전 끝무렵. 오랜 기간 동안 말씀도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이상도 없던 그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대로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 한나의 가정은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가정에 뭐가 왔어요? 특히 이 한나의, 믿음의 사람 한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였는데요, 이 다른 아내를 두게 된 거죠, 말 그대로요. 이 분인나가 적수가 돼서요, 자기를 막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여자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옆에서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애를 낳았는데 애도 못 낳고 정부가 돼서 뭐 얼마나 많은 사실은 막 이런 막 격분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대적으로 막 힘든 상황 속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가는데요, 고통 속에서도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않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당연히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응답은 항상 우리 삶에 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미 응답인데요, 우리는 응답 못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말씀을 놓칠 때 더 응답 없다 생각하고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응답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이 있음을, 이미 응답이 와 있음을,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음을 확인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대로였어요. 마음에 이미 답을 얻고 모든 것을 끝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 하나님이 또 필요한 응답을 주시게 돼요.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아들 낳았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것을 서원했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잘 낳아서 가장 멋지게 키울게요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발 아들을 주시면 나도 저 분인한테 가가지고 나도 그동안 당한 거 다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히 또 드렸어요. 근데요, 한번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아들을 드리는데 그 교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그 아들 누구였어요? 홈리와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는요, 아주 시대 최악,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요, 성도들이 가져오는 재물들 갈고리로 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시종드는 여인들 데려다가 간음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을, 내 귀한 아들이 사무엘을요, 아니 성전에다 갖다 이렇게 하면요, 누구 밑에서 어떻게 보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믿고 맡기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람 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 밑에 내 아들을 맡겨? 내가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요, 한나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았어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 앞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앞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교회에 세우는 일에, 그 시대에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사실 필요하셔서 응답을 누구를 통해 얻을까? 어떻게 보면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신 것,
한나의 그 믿음을 기다리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시대에 도대체 악하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한나를 기다리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여인 한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를 격분시키는 원수가 있는 것 같지? 그렇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할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받은 응답을 통해 사실은 교회 살리는, 시대 살리는 응답 받았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있었던 오바댜. 오바댜도요,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시대에 살았어요. 왕이 누구였는 것보다 사실은 왕비가 누구였는가가 그 시대를 딱 특징하는 시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 오바댜가 왕궁 맡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그 왕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 왕상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냐면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실은 경외한 사람이었다. 아니, 신하면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도 대통령 그 아래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 눈치를 엄청나게 보겠죠. 그러니까 아부도 떨고 뭐도 하겠죠. 근데요, 왕의 신하예요. 왕은요, 신하의 목숨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왕궁 같은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오바댜를 엘리야에게 붙이셨어요. 아합을 만나는 일에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의 장을 누가 열었어요? 오바댜가 열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 시대 왕이라 해도 어떤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라고 해도요, 반역을 통해서 일어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라고 해도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자로서 다스리고 그들을 아끼는 자리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예요. 이 영적인 자리인데요, 이 지도자의 영적 타락 속에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오바댜를 통해서 제일 잘하시는 아마 이야기일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3년이나 오질 않았어요. 심각한 가뭄이 일어난 거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3년이나 비가 안 왔어요. 심각한 가뭄 상태였어요. 오바댜가 돈이 많아서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먹이고 했겠지. 그 당시에는요, 그 정도 사실 경제력이 많아서라고 절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가뭄, 극심한 경제 위기,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지자 100명을 물과 떡을 먹이면서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어요. 무엇 때문에요? 선지자들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니까 목사님을 섬겨야지. 사실 그 마음보다 저는요, 그 시대가 오바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바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질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얼마나 사실은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저 선지자들만큼은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야 한다. 단순히 선지자들이 귀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 뒤에 사실은 일어난 일은 미미한 일 같고 아무런 거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 뒤에 이 선지자 100명을 통해서요, 시대에 계속 흐르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 56장 읽었던 그런 선지자들 말고요, 그런 파수꾼들 말고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말고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할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오바댜를 통해서요. 아무리 업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엘리트겠지. 선지자 100명을 도울 만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지. 다른 거 다 사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조건일 뿐이고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높은 일, 남들이 인정하는 일, 경제력이 많으면 이런 일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나 사실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받는 걸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요, 한 사람을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사실은 포로 2세대예요. 얼마나 엘리트였는지요. 그 시대의 왕이 그를 가까이 둘 만큼 수상궁에서 자기는 너무나 평화로운,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 아우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예요? 자기 고향,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의 성읍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끔찍한 이야기들, 너무나 처참한 상황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냐, 아유 참 속상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위기를, 이 영적 황폐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두고요, 온 삶을 두고 그 일에 애통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끄집어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내게 지키셔서, 하나님 그 약속을 내게 허락하셔서 나로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저들로 하여금 내게 은혜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 영적인 시대 위기,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원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로 형통케 해주세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돼가지고요, 그 왕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바사 왕국의 모든 재원들을 가지고요,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는데요, 이 성벽을 중수하는 그 과정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실은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자기 생을 걸었던 이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영적 성벽을 세우는데요, 가장 먼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그저 직분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부장들, 그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을 다시 그 일을 하게 맡겨요. 교회를요,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세우는 그 직분들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요.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데 각자 자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동참하도록, 내 집 앞 성벽은 내가 중수한다, 우리 가문 앞에 성벽은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아이들도, 거기 성경에 보면 여자들도 모두가 다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데 동참해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서 조직을 탄탄히 하고요, 그 뒤에 뭘 하냐면요, 이 중요한 울타리를 다 완성시켜 놓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게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교회 조직,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한 울타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조직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성벽을 세워서 그 안에, 성 안에 머물러 살도록.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도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성벽을 지어서 그 안에 머물고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을 모아다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책, 그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대단한 영적인 어떻게 보면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던 다윗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교회 안에서 느헤미야가 중심을 가지고 내 진짜 삶을 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힘썼더니요,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또한 그 후대들이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아시죠? 신구약 중간시대 어떻게 보면 한 400년 동안에 또 암흑기기가 찾아오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새벽 미명이라고 하죠. 가장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때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번의 중요한 시기에 그 예배를, 가장 중요한 영적인 회복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을 잠깐 나눴는데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 현장이든 내게 맡겨진 업의 현장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 일을 하든 시대의 어두운 때도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세요. 공통점들이 있다면요,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세상보다 하나님 경외함을,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함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세계력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함을 더욱더 이 시대에 깊이 회복하시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꼭 교회 와서 꼭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해서 나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현장이 가정이라면 내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일이 바빠요. 일이 바쁘니까 사실은 교회에도 올 수가 없고 저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셔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자들이요 흩어졌더니요, 핍박이 막 임해서 교회가 막 다 무너지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자들이었는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가는 중에 그 현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지요, 이 시대에 진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위기 앞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서요, 가정에도 업의 현장에도 지역 현장에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세계롭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교회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후대들이 다 보고 듣고 그것을 같이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꼭 뭐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내 삶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예요. 혹 우리가 멋있는 좀 크고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동편 새 집화처럼요, 주의하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세워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세우시면요, 결국 후대들이요 그 모든 것을 통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운동,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 나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요,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요, 이 가장 귀중한 응답을, 또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가장 어두운 그곳을 살리는 진짜 복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계롭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 우리의 가정 현장을, 우리의 업의 현장을, 우리의 지역 현장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세계롭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모든 일마다 때로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것이 체험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내 가정 안에, 우리 업의 현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역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